자, 오늘 우리 첫째 날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인간과 다르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면서 인간과 다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한번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뭔지 아시나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다음 마태복음, 그다음 누가복음.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거의 1세기 정도에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우리 1절에서 15절 방금 읽으면서도 내용이 어때요? 훅훅 지나가죠. 아주 긴박하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 이렇게 소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다락방, 강화 설교도 보면 거의 풀로 나오죠. 산상수훈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런데 대신에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긴박하게 스피드 있게 짝짝짝 진행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MZ 세대, 저는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79년도생이라서 MZ가 아니래. 근데 제 아내는 81년도생이어서 MZ래. 2년 차이로 뭐야? 그럼 나는 X세대, 신세대고 MZ세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마가복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들 가운데 잘 맞는 성경이에요. 되게 스피드 있게 싹싹싹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싶을 때는 마태복음을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더 알고 싶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도 속도감 있게 내용이 진행되는데 근데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책.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이 본문에 보면서 우리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의 메시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그리고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거 한 번만 찍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리할 수가 있어서. 자. 우리 처음 PPT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내용.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그리고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계속 지난 4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나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복음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구약 성경부터 딱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갑자기 갑툭튀로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 말인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합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다.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고 싶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흥분을 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칭찬을 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혈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그리고 너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지옥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을 하세요. 왜 칭찬하셨을까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유식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그래요.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그의 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3절 후반절 보면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거의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여기 16절과 17절에 복음 대신에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0절에 복음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자, 시작.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 마가복음, 지금 로마서, 그리고 아까 베드로의 고백, 이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예수님 어떤 분인지 확실히 요약하고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우리 복음의 절벽을 만들 때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하면 내가 어떤 것을 자꾸 행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라면 신약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등장할 것 같은데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뭐부터 나오고 있냐면 침례 요한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도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전 개역 개전에는 특사가 사자라고 번역돼 있거든요. 특사, 우리 전령을 말하고 있어요.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 전령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거든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때 썼던 동물들. 근데 이 요나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뭐냐면 이게 요한이에요. 요나, 요한.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이게 히브리를 보면 똑같은 발음이에요. 요나, 요한. 그래서 이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부름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부름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 누구를 외치는 겁니까? 예수님을 외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쳐야지 구원도 있고요.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생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요한은 심부름꾼인데 어떤 심부름꾼입니까? 요나는 좋은 심부름꾼이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잖아요. 반면에 신약에 나오는 침례요한은 좋은 심부름꾼입니다. 여기서 좋은 심부름꾼은 그가 인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 충성된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의 충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광야로 갔죠. 그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가기 싫은 곳, 험한 곳. 근데 이 가기 싫은 험한 곳을 왜 갔는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충성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특별히 싱글들 청년들 위해서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지 알아요? 진짜 배우자 기도를 제가 많이 해요.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목사님 소개시켜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무나 소개시켜 줄 수 없잖아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엄밀하게.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인가 밤 늦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 인천 등대교회를 섬기시는 곽우신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 중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여는 교회가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기준들이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4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을 때 와서 이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는 기존의 전통 교회들 중에서 전환한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개척한 사례들은 많지 않다고. 특별히 도시에서 가정교회로 개척한 사례가 적은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경주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인천에 있는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왜 경주에 있는가? 가정교회 내에서 평신도 목회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자. 그런데 목자의 배우자를 뭐라 부릅니까? 목녀 또는 목부. 그런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목자가 있어요. 그런 목자를 뭐라 부를까요? 싱글 목자라 불러요. 근데 가정교회 내에서 싱글 목자들이 있어요. 그 싱글 목자들 이번에 연합 수련회를 경주에서 한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정말 충성된 싱글 목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여기에 빨리 우리 교회 청년들 보내야 된다. 네, 이렇게 빨리. 네. 여러분, 나는 노는 오빠를 만나고 싶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클럽 가면 돼요. 예.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어디 가면 돼요? 도서관이나 서점 가면 돼요. 나는 게임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어디 가면 돼요? PC 가면 돼요.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어디 가면 돼요? 예. 예. 특별히 그냥 수련회 말고 이런 수련회. 예. 싱글 목자 수련회. 여기 보면 여기 싱글 목자 수련회 가면 이 청년들 중에서도 그냥 보통 청년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경주에 모여가지고 막 수련회 하는 그 자리에 지금 강사로 가셨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소망이 생겼어요. 다음에 여기 보내야 되겠다. 예, 우리 다음에 보내시고, 다음에 보내고, 예, 다 보내가지고, 예. 그래서 보면 이게 또 신앙이 좋은 친구들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주일 낮 예배 같은 데 말고 주일 낮 예배는 다 올 수 있잖아요. 어느 예배 오냐면 새벽 예배 때 오는 거예요. 특별 그런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주중 예배가 없지만 주중 예배 같은 거 특별히 막 비 오는 날, 눈 내리는 날 새벽 예배 때 거기에 와 있는 청년이 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딱 붙잡아야 되죠. 예.
앞으로 오실라나? 자, 예. 특별히 그래서 보니까 와, 진짜 우리 교회 청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클럽에서 만나지 말고 PC방에서 만나지 말고 저기 뚝섬 유원지 같은 데서 만나지 말고 뚝섬 유원지 가서 만나잖아요. 신천지 만납니다. 예, 신천지 전도하고 본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와서 막 전도했거든요. 근데 가지 말고 말씀 집회 이런 데 딱 가는 거죠. 특별히 선교지 가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나 아니면 한 2년, 1년 이렇게 단기 선교로 일부러 선교지 가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홍이삭 만날 수 있습니다. 홍이삭, 예, 선교사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홍이삭 씨의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좋으신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석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올해 미얀마 가자면 와, 미어 터지겠는데? 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광야로 간 사람. 여기서 이 침례 요한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 그리고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꿀이라고 하잖아요. 들꿀. 근데 이거 보면서 요즘은 또 이렇게 해석해요. 낙타토돌과 허리 같이 보면서 야, 이 명품 아니야? 이거 명품 아니에요. 메뚜기와 들꿀 스테미나 먹었네. 스테미나 음식 먹었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뭐 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가서 산 사람.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보면 복잡하게 사는 사람 치고 영성 있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네. 뭐 너저분하게 막 사는 게 아니라 또 말할 때 자기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 예수님 얘기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기 위해 가지고 정말 단촐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죠. 뭐로 증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가당치 못한 인생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 이 침례 요한인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 누구를 계속 드러내는 겁니까?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런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셨는데 등장하시자마자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침례부터 받으시는. 우리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9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게 침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침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시는 이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첫 걸음이 딱 침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죄인과 동일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신분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딱 죽으신 거예요. 공생의 시작, 침례. 공생의 끝, 십자가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침례를 딱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예수님이 정말 동일시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국률이거든요. 국률.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정말 필요한 게 국률이잖아요. 국률은 뭐냐면 그 사람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나를. 그냥 눈물이 많다. 이게 국률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상을 동일시 여기는 거.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딱 벌어졌냐면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게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비둘기 같이 딱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쫙 되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세 번역에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나왔는데 옛날 개역개정에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아요? 예.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꾸 음성을 이런 걸 생각해. 막 해가지고 네가 이거 투자하면 너 대박 칠 거야. 그 음성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음성은 뭐냐면 사랑한다, 기뻐한다. 사랑한다, 내가 조로한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표현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의 잘못된 예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늘 움츠러들어 있고 표현하지 못하고 전달도 못해. 늘 사람이 굳어 있고 딱딱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여기 늘 막 예민하게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나를 혼내실 것 같고. 기독교가 이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잘못된 교육이죠. 진짜 기독교의 교육은 뭐냐면 사랑받았음을 누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막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힘이 납니다. 반면에 늘 움츠러들어 있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막 정죄시 받고 있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난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진이 빠져요. 근데 특별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이 자존심은 강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체면 문화라 가지고 숨기는 것도 막 훈련돼 있잖아요. 숨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이 가면을 벗습니까? 집에 가서 가면 벗죠. 집에 가서 가면 벗고 자연인의 모습 확 드러내가지고 팍 이렇게 막 여러분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감기랑 사랑이래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이게 전달되어져요. 너 F냐 T냐 이거 상관없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죠. 진짜 전달되어져요. 저는 T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삶에 T가 좀 있네. T가 좀 강한 사람인데 T가 강하다 해가지고 사랑이 전달 안 될까요? 사랑 전달돼요. 정말 사랑하면. 표현하는 건 서툴더라도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설거지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불 정리 딱 하고 주일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뭔지 알아요? 이불 정리 사역부터 딱 해요. 아무도 안 잔 것처럼 호텔식으로 탁 각 잡아놓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화장실에서 다 제가 씻을 때마다 저희 집 화장실은 청소의 목표가 뭐라고요? 건식 물 탁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제가 깨끗한 거 좋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좋아하는 거.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세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전달 안 된다. 교육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진짜 그걸 살펴봐야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침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딱 나눴더니 방송실에 있는 저희 집 첫째 1호가 맞다 막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우리랑 동일시되기 위해서. 죄인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한 그 첫걸음을 딱 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딱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데려가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광야로 이끄시죠. 광야로.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이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별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광야는 단순히 고난받고 고생당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광야에 무언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광야의 유익. 저 오늘 인구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 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광야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원래는 이 모음이 없어요. 나중에 모음을 그냥 점 찍어서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 미드바르.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말씀이 뭐냐면 앞에 M을 빼는 거예요. 다바르예요. 광야와 말씀. 그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들으면 뭘 생각하지 알아요? 말씀을 생각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아요? 그런 시기. 원치 않지만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어느 골방에 갇혀 있든지 인생에 좀 경제적으로 아니면 관계 가운데 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홀로 있는 그 시간.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제 딱 결치면서 거리두기 딱 했었을 때 집에 있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영적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일부러 자기의 시간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종교 형식은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죠. 뭔가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에는 광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금식을 하도 예배를 해도 헌금을 해도 계속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죠. 광야가 없으니까 그런 시간 장소가 이들의 인생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내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만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고백은 동일한 내용이라도 깊이가 달라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는 내가 붙잡을 이름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것도 기댈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복잡하게 여러 관계가 막 맺어져 있는 것보다도 정말 좋은 것이 뭐냐면 정말 단순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사단이 광야에서 우리들 가운데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주님 너 안 사랑해. 주님 네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너 버림받았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사단은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광야에는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네, 마가복음에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말씀을 물리치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시험을 묵상하지 말고 뭐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묵상하지 말고. 문제는 여러분 어차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묵상하지 말고 뭐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생기는지 알아요? 내가 받은 말씀이 생겨요. 내가 받은 말씀. 네. 예수님도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면 그냥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이다. 나의 말씀. 없다면 이유가 뭘까요? 묵상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묵상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게 주신 내 말씀을 내가 딱 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이 공격도 이겨내고 의심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신뢰 가운데 딱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이 막 나오죠.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복음은 예수님. 그리고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죄인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사건이 딱 가르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딱 오셔서 처음 걸으시는 행보를 딱 보니까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행보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딱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딱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도 받으시고 광야로도 가십니다. 우리랑 똑같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랑 다를까요? 뭐가? 이 본문에 보니까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죠.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여러분 이게 우리랑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있죠. 동일하게 문제를 겪으십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문제. 그런데 무엇이 우리랑 다른가? 우리는 이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이 문제는 우리 중고등학생 때 말하는 수학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늘 그 문제 아래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랑 뭐가 다르시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랑 같지만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해 생긴 거. 여러분 죄로 인해 생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다음에 인간에 있는 계속 결국 이 존재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핍의 문제예요. 결핍의 문제. 아무리 무언가를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거. 어제 이제 제가 그 청년 캠프 이제 마지막 날 참석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그 강희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강희자매님 간증 들어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 간증 들어보면 딱 정해진 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늘 동일한 그 얘기를 해. 근데 강희자매님 간증은 뭐냐면 정말 본인이 지금 가장 실제로 겪고 있는 그 얘기를 나눠요. 제가 들으면서 야 저거까지 다 나눠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 다 나눠. 그러면서 다 나누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본인이 배우로서 탑을 찍어 보면서 남들은 불안한 인기와 돈을 많이 벌어봤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더라. 왜 안 채워질까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가지라고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는 죄로부터 생긴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 결핍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체험받을 수도 없고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사셔서 십자가로 이 걸음을 딱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대신 예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반응이 뭘까요?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의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뭐를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믿으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삶을 살게 되다가
마지막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첫째 날인데 마가복음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되게 짧은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이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밑에 9절 나오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처음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딱 소개합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고 딱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가복음에서 이 복음을 믿게 된 제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강요로 억압으로 억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누리는 자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궁극적인 실존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받은 자들, 어떤 것으로도 체험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구나. 결국 나라는 존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구나. 지금의 미디어들은 계속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거 타라, 저거 타라,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여러분 그거 고쳐가지고 우리 안에는 자존감이 여러분 확 살아날까요? 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예전에 성수를 받아본 적 있었잖아요. 모르시죠? 있어요. 이랬는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전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전 50이 되면 이렇게 두피 문신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거 하게 되면 제 안에 결핍 문제가 사라지게 될까요? 조명받는 문제는 사라지지만 결핍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문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려야지만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알리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성경,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이. 그럼 이 복음을 믿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걸 누리고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삶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3월, 4월 경경 큐티집도 지금 우리 예지자매님이 계속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걸까요? 복음 앞에 머물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삶 공부도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누림의 장소를 우리가 갖기 위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목자 모임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목자 모임이 정보 교환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 해야지 애들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어디 가야지 부동산이 저렴하고 어디 가야지 어떤 샵이 좋고 그런 거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게 목자 모임의 주도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를 나누는 겁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럴 줄 알았다. 이번 한 주간 너 기도할 때 나 안 들을 거야. 주님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좋아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 어제 들은 제 간증에서 그 표현이 너무 제가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 강기자매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똥 묻은 인생이래요. 본인 인생이 너무 추잡하고 더럽대. 본인은 완벽한 교인인 줄 알았대, 본인이. 근데 보니까 본인은 너무 똥이 묻은 인생이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자녀여서 똥 묻은 자녀라도 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똥이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오점이 있습니까? 허점이 있습니까? 연약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이 아버지시라면 가시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주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풍성히 누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준비되어진 여러 시간들과 여러 또 내용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